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 또는 이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힘의 구조 또는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경제위기야 세계적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라는 참 거대한 나라, 그리고 점점 힘이 커지는 그 거대한 나라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역사를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일본이라는 참 거기도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독특한 배짱이 있어요.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른바 서구 선진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정도 외에는 우리는 다 한 수 아래로 깔아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브라질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입니다. 터키, 옛날에 세계를 쥐었던 나라가 터키예요. 인도 무지무지하게 강국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나라 외에는 다 한 수 아래로 깔아보는데, 일본도 거기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세계 거의 제일 강대한 몇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일본이 독도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이 발표했고 또 영국도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또는 어떻게 전개될까 마음속에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100여 년 전에 이 동북아의 정세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지요. 그때에도 여전히 중국, 러시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일본, 그런 틈바구니 속에 우리 조선이 있었고,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개될까, 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명백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는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갔으면 좋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견이 거의 없겠지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성숙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모두의 공통 심정일 것입니다. 어제자 동아닷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인용해서 제가 한 100여 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올린 사람은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작가 박수영 씨인데,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사람들 중에서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에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맥킨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를 했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3.1운동 때 그때도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한 것, 여러 정보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1908년에 대한제국의 비극, 이런 책을 펴냈고, 또 1920년에 한국의 독립운동,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역사 공부할 때 구한 말에서는 이 맥킨지의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사료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이 맥킨지는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금씩 삼켜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 사람 중에서 일본 쪽 편을 드는 친일 쪽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생기는 일인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무너져가는 나라 조선,
여기에 애정을 갖고 여기에 편드는 사람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무슨 이익이 생기는 거 전혀 아니었을 테고요. 프레드릭 맥킨지는 우리 한국 민족을 참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봤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은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자로서 한국 민족의 민족성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일본에 먹혀 들어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애초부터 한국인을 경멸했다. 나무꾼이나 지게꾼으로 밖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 한국인의 민족적 이상을 말살시켜 일본인으로 만들되 지배 계급과는 다른 열등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우리 한국 민족의 이 독특한 잠재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은 기간 한국을 돌아본 사람들은 사회적인 모순만을 보게 돼 반감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을 좀 더 알게 되면 그들이야말로 친절하고 악의를 모르며 천진난만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또 매우 사랑스럽고도 정을 느끼게 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내 생생한 경험담이다. 나보다 한국인을 더 잘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조금 더 틀림없다는 걸 알게 된다. 한국인은 기회만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칭찬한 거니까. 근데 구한말 그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아주 집어삼키는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추도 면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구 열강 선진국들도 다 일본 편 들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깊은 신앙과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루즈벨트와 연관된 아주 감동적인 신앙적 예화 이런 거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루즈벨트도 일본을 편들었고 을사보조약의 강제성, 국제적인 이런 질서로 봤을 때 부당성을 알았지만 이렇게 그냥 외면해 버렸습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각국 통신원들에게 친일적 태도를 견제하도록 지침까지 내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맥킨지라는 사람이 이 의병들에 관련된 이 종군 기사를 썼는데 그게 신문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맥킨지 이 사람이 한국 민족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군사력 또는 근대적인 과학기술 같은 물질 문명의 잠재력은 아니었고요. 한국인의 기질, 정신적인 이 강인한 어떤 정신 문명적인 요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군사력이나 근대적인 과학기술, 그거는 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약했고 그것 때문에 잡아먹힌 거지만, 그래서 맥킨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성격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끈질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의 무표정한 얼굴 밑바닥에는 그 당시는 우리 민족이 아주 어려웠으니까 사람들 표정이 밝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한국인의 무표정한 얼굴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어떤 단호한 정신력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한국인을 동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의 민족성을 되살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조금 더 인용하면 피압방 민족 한국보다 더 열등한 민족 일본이 4,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을 동화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본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한국인은 과소평가한다. 여러분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인용한 요거는 참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란 나라 또 우리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 평가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근자에 쇼와사 두 권으로 된 그 책을 일본 작가가 쓴 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쇼와사를 쓴 그 저자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이 기질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일본 주위의 다른 민족도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야말로 한계를 모르고 강해지는 저 중국이라는 큰 나라, 여전히 강한 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무슨 우리나라 호감을 갖고 호의를 갖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국제 질서에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또 적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역사 속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규모가 결코 큰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역사, 어떨 때는 가시밭길, 고난의 가시밭길, 형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걸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3절, 10, 11, 12 이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셨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지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비유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가 눈동자, 두 번째가 독수리. 눈동자는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 그거를 표현하면서 눈동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그래야 민족이 생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 이 국가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를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사람 눈은 자기 방어 본능으로 스스로를 지킵니다. 사람 전체가 그렇지만 눈동자는 특별히 각별히 그렇습니다. 티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눈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려서 보호하죠. 늘 눈동자 표면에 이게 수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한순간도 빼지 않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 얘기는 한순간도 빼지 않고 24시간 보호한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들어간 세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과 연관해서 조금 색다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참 큰 고난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시편 17편 8절의 간구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제 기도가 진실합니다. 1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의 본령은 진실함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만 진실한 게 아니라 제 삶이 진실합니다. 100% 완전하진 않지만 저는 제 삶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내가 공평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3절에 내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낮에는 의로운 척, 괜찮은 척해도 혼자 있을 때 밤에 사람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편 기자를 다 조사했는데 그런데 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입, 말하자면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행동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인 입의 말,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고 그런 제가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4절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있습니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 주의 말씀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시편 17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적절하게 가지고 놀고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적어도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내 간구가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실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중심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번째 구절은 스가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도 없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범하고 그리고 압제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민족,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걸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대요.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갑자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네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를 누가 공격하면 그 자는 내 눈동자를 공격하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국가적인 군사 동맹에 보면 군사 동맹을 맺고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침범을 당하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자동 군사 개입한다. 이런 동맹이 있어요. 군사 동맹 중에서 제일 강력한 동맹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처럼 강력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되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도 있고 자녀들이 앞날이 잘 열리지 않고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 눈동자를 공격하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내 아들, 딸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들린다면 어려운 문제, 어렵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스가랴서 2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1절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는 좀 메시지가 다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법, 66권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지켜라. 그런데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 중심으로 성령이시여 나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길로 내 평생을 걸어가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그 길로 걸어가 가문이 번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내 가정 가문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주신대요. 1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하죠. 그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독수리는 맹금류의 왕입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요, 그리고 땅에서는 호랑이나 사자요, 바다에서는 강이라면 악어고, 바닷가에서는 상어나 고래, 이 정도 되겠지요.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 때 참새, 비둘기, 어떤 새들도 바위 틈에 숨든지 나무 밑에 숨든지 자기 둥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두꺼운 구름층을 그냥 아예 뚫고 올라가가지고 저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구름 위에 가서 유유히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맹금류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둥지를 나무 밑에 이런 데 트는 게 아니라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도 강하게 기릅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날개가 조금 나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그럴 때가 되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큰 어미 독수리가 말이지요, 그 큰 날개를 펴서 막 퍼덕거리면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충분히 날지 못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그때 떨어져 죽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물론 어미 독수리가 멋지게 날아서 새끼를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개에 없는 거예요. 이 11절이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키우고, 그래서 맹금류의 왕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수리 이 단어를 딱
듣기만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독수리 이 단어를 딱 듣기만 하면 그 말씀 하고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건넜지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지요. 그 산기슭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텐트를 쳤습니다. 대표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영적인 공적인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 지킨다. 근데 그 공적인 언약을 맺는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독수리란 단어가 나와요.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수리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맺은 가장 최초의 원계약, 이게 퍽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왜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시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웬일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제가 성경을 3절만 잘랐기 때문에 12절에 그 이유가 충분히 나오진 않지만 신명기 전체를 읽으면 아주 명백하고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게 아주 명백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여호와 그분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그분만 참 신이란 얘기예요. 그분만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요 그분이 모든 피조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권자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뭐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냐면요, 제사장은 자기만 축복받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축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온 인류가 그분을 섬기며 살고, 그리고 온 인류가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잘 알도록,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행복해지도록, 이게 제일 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금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신다, 들으라. 전능한 임금의 하교이시다, 받으라. 너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시다, 듣고 순종하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그 감격스러운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뜻을 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소명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부상, 일본 여전히 강한 나라, 국제 정치 질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에게 각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역사적인 근거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때, 가톨릭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개는
어느 기독교 국가가 먼저 발달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했어요. 남미 전체가 가톨릭 신앙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톨릭 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가톨릭 신앙을 전한 거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침략한 우리 원주민들을 죽이고 못 살고 자기들이 다 지배한 그 민족이 가진 신앙이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종교, 약탈자의 종교예요. 필리핀도 가톨릭인데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거기는 네덜란드 화란 이쪽이거든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근데 거기도 화란이 들어와서 지배자로 몇백 년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해준 게 기독교예요. 세계 선교 역사가 되게 그래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오래됐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태국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근데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강한 서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해주니까 침략자의 종교니까 왜 받겠어요?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만 이게 거의 유일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집어삼키려는 나라는 일본이지요. 서구 열강들도 다 있지만 일본이 삼켰는데 일본은 다행스럽게도 일본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일본이 기독교 문화권이었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집어삼키려는 나라,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금 북미,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캐나다 거기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호주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 그 나라에는 백인들이 선교를 못해요. 원주민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을 아주 제한된 정책 가지고 그냥 술, 마약 이런 것에 타락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은근히 방치하고 그러니까 백인들은 철천지 원수니까 백인들이 선교를 못해요. 거기는 우리 같은 피부 같은 사람들이 호주 원주민 그리고 북미 인디언들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붙는 심정으로 기독교 복음을 꽉 붙든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제 36년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 민족이 헤쳐왔어요. 그리고 생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만큼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독특한 소명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선교하는 나라, 민족, 교회, 개인, 가정, 가문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선교의 선자는요, 그게 임금의 뜻을 전한다, 왕의 하교를 전한다 이런 선자예요. 근데 이거 참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만왕의 왕 참된 신이요 오직 그분이 홀로 주권자이신 그 하늘아버지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인류의 어버이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선교라는 얘기를 해도 요즘은 감동이 없어요. 압니다.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선교하면서 교회 폼 잡기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 생색내기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 헌금하고 등등 이런 거를 그 사람 체면 있는 대로 다 세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하면은 그 성경이 위대한 명령이 더 이상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선교 어디에 뭐 한다 그러고 자기 노후 대책으로 그 얻은 선교지에 건물을 짓고 이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가 이토록 땅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교란 얘기 들어도 감동도 안 오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중직자들도 기도를 안 해. 다 지도자들의 잘못이지요. 선교 헌금 좀 하자 그래도 내 자식들하고 한번 식사할 때는 비싼 음식 몇만 원짜리도 쉽게 먹으면서 선교 헌금은 몇만 원도 안 해. 이거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그 위대한 그 거룩한 그리고 민족과 가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걸리는데 그거를 우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붙들면 살아요. 진짜로 하는 얘기로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는 그런 얘기하고 뭐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서로 싸울 때는 또 미국이 지켜줘야 되지. 미국이 잘 미국을 이용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뭐 이런저런 의견 다른 거 다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면은 선교 붙드는 민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승부를 걸고 내 가정의 수입에 11조는 하나님에게 하지만은 그러나 100분의 1조, 200분의 1조는 반드시 매달 선교를 해서 띄워놓는다. 그 가정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의 사명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바로 참 탁월한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해요. 백범 일집 가운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이야, 탁월한 얘기입니다. 짓밟혀온 약소국의 그 피눈물 나는 일제 30년을 거쳐본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입에서 우리가 부강해서 남을 침략하기는 원치 않는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이건 진짜 지도자예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를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60억인데 그때는 20억이었어요. 여러분, 인류라는 얘기가 이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세요. 강대국 지도자 얘기가 아니에요. 참으로 비참하게 짓밟힌 약소국, 치이고 그러면서도 겨우 생존한 그 민족의 지도자의 입에서 인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진 신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정도 돼야 지도자지요. 인류에게 이 문화라는 정신문화를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멘 할 말이에요. 김구 선생 그 지도자가 가진 뜻은 얼마나 컸어요. 뜻이 커야 돼요. 지도자들이 큰 뜻을 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커다란 뜻, 저 하늘아버지 창조의 주님, 인류 역사 피조세계 주권자이신 임금 중의 임금, 참신이신 신, 그분의 큰 뜻을 품으면 종교 간에 다툼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종교 존중해줘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섬길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입을 열어 전달할 때 그분들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을 믿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에 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이 큰 뜻을 품은 나라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광복절 66주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성전, 1만 평 말씀 성전 지은 게 온 세계 선교하겠다고 하고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직접적인 얘기 할까요? 담임 목사인 저하고 아주 범위를 좁혀서 시무 장로님들, 담임 목사하고 시무 장로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하고 시무 장로님들 치실 거예요.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목회자들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온 세계 선교에 대해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선교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한국 기독교인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구역예배 때마다 진지하게 우리 선교 위에 기도하는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내가 진지하게 조금의 돈이라도 선교 헌금을 위해서 띄워놓고,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중직자들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1만 평 말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위대하게 축복받을 거예요. 신명기적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락성결교회 말씀 성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